주기도문 9번째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우리가 일용할 양식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곱하기 3 해가지고 3주 동안 말씀을 계속 구체적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시며 일용할 양식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또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오해를 하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면 가만히 있어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하는, 또 배우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계속해서 기도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3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기가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까지도 챙겨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에는 이제 기적적인 방법이죠.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역사심으로 만나를 메추라기를 또 먹여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또 구름 기둥으로 늘 기적이죠. 기적, 표적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이런 오해를 하게 되죠. 만나를 늘 내려주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아무 일 안 해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이제 광야죠. 중동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지금도 여름 아닙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덥습니다. 그래서 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기적적으로 먹을 것, 마실 것들, 그늘, 또 밤에는 너무 춥고 맹수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또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죠. 그런데 이들의 만나가 계속 내렸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농사를 짓게 되죠. 이들이 이제 유목민으로 생활하다가 이제 정착하게 되죠.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그 해에 또 소출을 얻고 수확을 얻어서 밥을 해먹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만나가 그쳤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기적적인 만나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또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먹여 주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2가지 방법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초자연적 방법으로 먹여주시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 동안 만나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신약의 예수님 사역하실 때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표적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드러내는 것은 단순한 미러클이 아니라 표적, 사인이라고 하죠.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그런 초자연적인 또 초월적인 역사심들, 그것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달별 모든 자연만물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셨죠. 또 중요한 것을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만드셨나 하면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자연법칙, 우주의 법칙, 인류의 법칙, 자연법칙, 성의 윤리, 성의 법칙들, 가정의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연법칙을 통해서 인간에게 먹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땀 흘리면 믿음이 없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사실 그게 정상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죠. 자연법칙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 먹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일 뿐 아니라
매일매일 농부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애쓰면서 또 농작물 수확을 하여 음식을, 밥을 만들어 먹는 것, 이것 또한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고백하는 수준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병 고침 받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죠.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또 물을 소화해내고 음식을 마실 수 있는 것, 또 음식을 마시면 안 되죠.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것, 신진 대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응급실에 가고 중환자실에 가고 또 누군가를 본인이 입원하거나 아니면 가족들 병문안 가보면 일상이 아니었구나, 가벼운 것 무시할 것이 결코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다고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실 때에 쉬라는 신호를 주시죠. 그리고 밤에는 다 자야 됩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또 새 힘을 주시죠. 그래서 일어난 사람만이 또 그 다음날 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부활을 연습하게 해놓으셨죠.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님을 또 연습하도록 매일 부활을 연습하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병만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교육, 그리고 과학, 또 하나님 만드신 의료 시스템,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낫고, 또 약을 먹으면서 낫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침을 맞으면서 낫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치유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방법, 또 일반적인 방법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적적인 은혜에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일상의 은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호흡하고 생활하고 만날 수 있는 것, 잠을 자고 눈 뜰 수 있는 것이 기적이요 선물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지금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 아닙니까? 3,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또 먹이고 고아원을 운영하셨죠. 근데 그 아이들을 먹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양식이 다 떨어졌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아침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굶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갑자기 누가 찾아오죠. 그래서 우유와 빵을 가득 싣고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냐니까 주문을 한 사람이 갑자기 취소를 해서 이 많은 걸 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생각나게 하셨다고. 그래서 당신이 생각나서 이 고아원에 가져다 드리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인 방법뿐 아니라 자연 법칙을 통하여 훨씬 더 많이 은혜를 베풀고 주로 자연 법칙 일상을 통하여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땀 흘린 사람이 그 대가로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방법보다 요즘 치료가 언제 더 많이 일어납니까? 일반적인 그런 방법 가운데 치료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의사를 통하여 약물을 사용하게 하죠. 그리고 음식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적당히 근력을 키우고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자가 면역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아주 신기한 우리 몸의 시스템이 웬만한 것들은 다 잡아먹어서 이기게 해놓으셨죠. 회복되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먹이시고 공급하시죠. 그리고 이 자연적인 법칙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다 먹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설계해 놓으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일용할 양식, 의식주를 위하여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간구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고 먹기 위해서 내가 할 일, 인간의 할 일은 마땅히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혹시 주위에 신앙인들이 있습니까?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물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특수한 상황에 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밖에 없죠, 그죠?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분별을 또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땀 흘리고 수고한다라는 것이죠.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이 저주하시는데 몇 가지를 저주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땀을 흘리며서 이제 식물을 얻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3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범죄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받습니다. 아담 때문에. 그리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고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땀을 흘려야 너희가 이제 먹게 되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저주의 말씀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이렇게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예배당 오는 것도 더운데 또 일하는 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누구 만나러 이동하면 땀을 뻘뻘 흘리게 되는 것이죠. 아담 때문에 우리가 아담이 범죄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 원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주인 동시에 또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수고하면 먹을 수 있고 땀 흘리면 식물을 또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노동이 고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고생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고 내가 땀을 흘렸는데 아무 수확이 없는 나라, 없는 공동체, 없는 시스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오히려 이 말씀은 또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시스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또 더 소외된 분들, 약한 분들은 더 힘들어하죠. 수고한 사람이 고통을 더 당하게 된다면 오히려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수고한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 땀 흘린 만큼 그 대가를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에 보면 128편 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진리죠. 그것이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언적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전혀 그러지 못하죠. 오히려 열심히 수고하고 사업하고 기획하고 많은 것들을 남보다 밤에 잠 못 자고 더 수고했는데 오히려 실패하고 헛수고인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농부가 농사를 지면 땅은 정직하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 많은 가을에 많은 수확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농사를 했는데 여름에 여러분 태풍이 한번 그 도시를 그 지역을 자기 밭을 지나가 버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1년 농사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추수기 때에 결실할 때에 비가 와야 되는데 몇 주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시편 기자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127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 주셔야 되죠.
요즘 이 21세기의 최첨단 건설 토목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도 건물이 막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그래서 인명사고가 나고 국가 시스템이 뭐 작은 것 하나에 또 데이터 센터 하나에 붕괴하고 또 화재가 나면 마비가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평택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 우리 일터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나의 수고 나의 땀 흘림이 헛되지 아니한 줄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쓸 필요가 없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되죠. 땀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 보십시오. 일하고 싶어도 물건도 못 옮깁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 보십시오. 아침에 출근을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땀 흘릴 수 있도록 또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땀 흘리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수고하더라도 또 그 수고의 대가를 내가 먹고 치러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에만 감사하고 추수 감사 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또 아버지 앞에 속히 상달되는 기도의 7가지 비밀을 말씀을 하고 있죠. 지난주 말씀처럼 3대 청원, 4가지 감사, 이 원리들을 잘 기억하시면 정말 또 예성응답도 주실 뿐 아니라 자녀들은 늘 100%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확신 가운데 신바람 나는 또 신앙생활을 기도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그 사역팀들이 그렇게 선교팀들이 일하죠.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그래서 곧 주님 오실 터인데 일하는 사람 보고 핀잔하는 거죠. 바보같이 아직도 일하고 있냐고. 내일 주님 오면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놀고 먹자. 일 안 해도 된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도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죠. 종말이 올지라도 내일 주님 온다 할지라도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제 그 당시에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이들이 일상의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보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당연하죠. 일한 사람이 또 먹고 수고한 사람이 함께 가족들이 먹어야 되는 것이죠.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맡겨주신 사명 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마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봉사들은 이제 자원하여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교회에 섬기고 또 수고로 애쓰고 힘쓰고 여러 가지 교회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또 찬양대로 교사로 기도하는 일로 전도하는 일로 여러 재정 또 영상 또 우리 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자원하여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섬김도 우리가 수고하여
또 일하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새 가족들은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죠. 지금은 VIP로 대접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섬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하실 때까지. 또 우리 80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 시니어로 또 우리가 존경하고 육체적인 수고하시는 것들은 조금 내려놓을 수가 있죠. 그러면 함께 또 기도하며 동력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우리 교회 화장실을 썼는데 한 번도 화장실 청소를 안 하거나 쓰레기도 하나 안 주워 보셨습니까? 그리고 1년 동안 주방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1년 동안 커피를 마시고 1년 동안 예배 드릴 때 에어컨 난방, 그죠? 겨울에는 따뜻한 난방도 했는데 한 번도 교회 주위에 쓰레기도 안 주웠다며? 여러분, 이 세상의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1학년들, 자, 너희들 학교 마치고 가기 전에 또 우리 반 청소해야지. 그래서 의자 정렬하고 또 책상 정렬하고 쓰레기도 줍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자원하여 봉사하고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법칙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동시에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땀 흘리고 수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땀 흘리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땀 흘리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수고한 열매를 먹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는 정당한 땀을 흘리고, 그 다음 자막 세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정당한 땀을 흘리고 정당한 수고를 합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정당하지 못한 땀인 경우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방식대로 아니했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과면 좋으면 되죠. 요즘 시대는 그렇죠. 적당히 속이고 사기치고 우리 기업만 남고 우리나라만 남고 살면, 우리 집안만, 우리 가정만, 내 사업장만 살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 그게 애굽 시스템이죠.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 지금 창세기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그 영향을 요셉도 받습니다. 야곱이 자선도를 예언할 때 완전 반대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성령의 생각을 로마서 8장 6절 그 생각을 따라 성령의 통치 가운데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가 늘 물어봐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릇된 세상에 또 교사 역할을 할 수 있죠.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으로 이야기할 때 일용할, 헬라어로는 이제 에피오시오스라는 단어를 쓰죠. 문제는 주기도문에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용례가 좀 많으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번역이 다양합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양식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내일의 양식, 오늘의 양식, 또 그날 필요한 양식,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해가 좀 많죠. 이 기도를 드릴 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물질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가, 또 얼마만큼 내가 구해야 되는가, 이런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가, 이것을 통하여 이 의식주의의 문제, 내 삶의 피로들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그것만 채워주고 많이 채워지는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기도의 핵심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의지합니까?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
또 이 삶으로 모든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받아내기 원합니다. 반복되어지는 구약과 신약 또 지금 21세기의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있죠. 어떤 분들은 전쟁, 어떤 분들은 기근, 질병, 또 가정 관계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소송이 걸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죠. 주기도문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이고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잠깐 지나야 될 그냥 과정임을 말하죠.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나는 너와 교제하기 원한다. 너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죠. 하늘의 복을 제대로 누리고 유통시킬 뿐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바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그마한 세상의 수업, 하나님의 훈련소죠. 이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이 훈련소를 지날 때에 정말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영적인 훈련은 이 핵심을 잘 파악하면 그 다음에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과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늘 똑같은 유사한 수준에서 훈련받고 있는 거죠. 탈락, 다시. 그래서 군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 손주들도 훈련 받으셨습니까? 늘 반복 훈련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재물이 많은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가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정당하지 않는 재물 가진 것을 야단하고 있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은 일상의 모든 필요한 양식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됨을 또 확신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고 결제해 주셔야 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도가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또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사실 복음으로부터 벗어나다 변질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교인들만 말씀으로부터 목회자들만 벗어나고 변질된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시스템이 이미 우리가 구약 창세기 큐티 할 때 시대를 예를 들면 애굽 시스템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의 사고, 애굽의 질서죠. 너무 그것에 익숙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의식주의 문제 또 삶에 있어서 하나님 방식대로 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이것을 많은 도전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 또 청지기적 삶이 어떠한 삶인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또 주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야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유통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면 세상은 좋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할 수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잘못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그런 예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강도질 하는 경우 보십시오. 이 강도들, 밤늦게 도둑질하는 사람들, 또 조폭들 보십시오. 나름대로 저들이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남의 집 털기 위해서, 나쁜 짓 하기 위해서 설교들을 훔치고 또 연구하죠. 그리고 남들 잘 때 밤에 같이 연합해서 합동으로 또 나쁜 일을 또 추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말씀대로 살았군요. 땀 흘리고 참 수고했군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복권 사는 사람도 나름대로 수고하죠. 매주일 정해진 시간에 복권을 사기 위하여 상점까지 갑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유 잘했구나 그렇게 칭찬하실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도박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고생하죠. 밤새도록 불편한 자세로 영화나 드라마 보십시오. 불편한 자세로 있죠. 그리고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눈이 발갛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의 패가 어떤 패인지 또 잔머리를 굴리면서 뇌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꼬리 대금업 하는 사람들도 빌려준 돈 받으려면 조직을 동원해야 되죠. 그분들이 돈 안 갖고 도망가면 또 사람들을 풀어서 찾아가야 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 재정도 드립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일에 정당한 수고를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는 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한 방에 스카이 대학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 이런 거 기도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기도인 것이죠. 우리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인격과 또 자기의 능력을 그렇게 키우는데 집중하지 않고 좋은 배우자, 나보다 훨씬 좋은 배우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얼마나 욕심꾸러기 또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에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방 전도에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심음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래서 제대로 심고 바르게 심고 정당하게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 심은 만큼 또 주시는 것 감사히 받아 누리고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공급자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고하고 애써야 되죠. 정당한 수고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행을 바라고 한방을 바라죠. 그리고 또 대박 한순간에 되는 것 이런 것 요즘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또 유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믿으면서 동시에 인간이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수고를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 충실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보호하시고 또 결제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연법칙 무시해서는 안 되죠. 자연법칙에 충실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하나님 기대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을 유통시키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